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6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2022년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2절에서 14절 드러난지라까지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으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자기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 닮았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은 상대 닮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스갯소리로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도 다양하지만은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3년을 데리고 다니고 나서 3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럼 왜 갈릴리로 돌아왔을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다니면은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보니까 자기들 열심으로 자기들 경험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기 전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가니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한 자리씩 달라 그러고 엄마도 와가지고 한 자리씩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성질이 있고 또 자기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베드로야 너 기질, 너 생각, 너 경험, 너가 하고 있는 말들, 너의 그런 것들을 사탄이 밀가부르시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에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부르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비유를 맞추면서 살기에.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기분 좋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이 말하고 그렇게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부르시 막 가지고 놀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너 인생은 이미 너 기분대로 너 감정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황폐해집니다. 인생이 들쑥날쑥해요.
언제는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막 삐졌다가 토라졌다가 막 어떻게 살아요 이 인생을.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온 이 인생하고 살아준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감사하죠.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런 3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요. 가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봤죠. 변화사는 예수님이 변형된 것도 봤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죠. 심지어는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보고 또 베드로는 그것까지 또 따라서 해보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인생이 갈릴리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정말로 헛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1000년하고 100년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몸은 하나예요.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가정이 하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의 몸. 여러분 가정에 둘이 사는데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왜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요. 그래 왼수가 집안 식구예요. 근데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힘센 사람이 움켜쥐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돼요? 방법이 하나다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와 그의 언어와 그의 가치와 그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엄마들은 참았어요. 그래서 한이 서리는 거예요. 한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자기 몸이 망가지고 한이 돼요. 한이. 근데 그러한 모습을 좋아하는 자녀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는 저렇게 살아갈 거라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 둘이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못 바꾸는데 이 인생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평생을 이 인생을 바꾸려고 살아보세요. 바꿔지는가? 안 바꿔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생이. 근데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대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물며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니는 누구에게 속했고 니는 누구에게 속했고 니 편 내 편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워왔으니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헛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라.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먹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살아갑니다. 말로 생각. 이게 마음에 담겨진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복잡한 거 없어요.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가다 하고 먹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뇌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생각이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사상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제자들 왜 불렀어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낚는 사람이 되라고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어요. 할렐루야. 둘이 살아가는데 이 한 사람을 못 살려요? 못 살려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돼요. 발버둥을 쳐보세요. 안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서 그 생명이 넘쳐 흘러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손자 애기들도 말 들어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왜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삶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들 이름을 드러나요. 뭐 한 자리씩 달라.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포장만 한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인생이. 삶이 당연히 안 되죠. 원리가 있는데. 아니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죠. 이 성경 말씀을 뭐하러 이게 장식품으로 줘요 이걸? 아니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그렇게 잘 듣고 그 사람을 죽이는 말도 그렇게 담아서 입에서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특별한 거 없어요. 내 안에 쌓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내 몸 안에 더러운 것을 집어여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렇게 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 그러면은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그래서 이 마음은 스스로 자라난다 그랬어요. 스스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 스스로 자라나요. 씨를 어떤 씨가 뿌려지든지 간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씨가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씨가 뿌려지면 악한 씨가 자라나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게 인생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이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아니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건 뭐 예수를 모르든지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에 이게 먹칠을 하는 것이든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산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산 제물이 되어질 때에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내 짝인지 내가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여러분 이건 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자녀가 엄마 말을 듣고 엄마라고 외칠 때까지 엄마라는 소리가 이제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어디서 딱 하더라도 엄마가 딱 말하는 순간 엄마! 하는 그거 반응이 나올 때까지 그 소리가 들어져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를 제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가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6장 1, 2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고향에 갔죠.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잖아요. 잘못된 선생을 만나고 잘못된 것을 배우잖아요. 그럼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요.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된 친구들 만나면 그 길로 가잖아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인생은 내 안에 담는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시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말씀이 살아서 그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는 말씀을 이해하고 듣기 쉽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석해 주면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들 하가다만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안에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고 인생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그 소망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보고 삶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없죠. 돈도 없죠. 뭐도 없죠. 똑똑한 사람들 천지에 널려있죠. 그러니까 부모부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한다고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빨리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온 오감을 다 기울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한 주간 계속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이 길을 이제 사람마다는 다르지만은
여러분 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삶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제가 하면서 제가 놀라고 있어요. 제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그리고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봐요. 그리고 꿈을 꾸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개꿈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더라. 꿈속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은 내 안에서 다 남겨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평안한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추상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도 예수님이 지금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3절에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 자랑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안식일에 예비하는 그들이 누려야 되는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누리는 것이 마땅하게,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배척하다는 단어가 좀 심해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해요. 참 못됐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땅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 영혼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주셨잖아요. 그 장막은 히브리상 그림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가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니, 우리 청와대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조차도. 아니, 뭐 극장에 가더라도 뭐 표를 갖고 가든가 해야지, 뭘 가지고 가서 뭘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성막, 그림자, 집을 주신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면은 그 뜻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쫓아다녀도, 아무리 기적을 보고, 심지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권능을 행해도 여러분, 그들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쌓이지 않으면은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다시 갈릴리로 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뱃일을 하는데, 여러분 뱃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 인생이 그들 안에 뭐가 남겠어요? 실패. 여러분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변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는 어마어마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뭐하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하늘의 지혜와 권능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실제 주인이 왔잖아요. 이 주인을 뭐하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갈 것이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놔두시고 그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척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3절에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형제들 다 여기 있고 네 누이들도 다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의 친척들도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자기 집, 선지자가 고향, 친척,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못 받는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 오늘날로 말하면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는가 보세요.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주신 은혜, 그 권능,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발로 차버려요. 왜?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를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이상할 정도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실 정도면은 그럴만도 하죠. 예수님이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조금 소수의 병자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는데 그것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세상에는 없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다?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은 그냥 법적인 권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원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법적인 권능이에요. 권능.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완벽하느냐? 아니, 완벽한 제자들이 아니다니까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이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법적인 권세예요. 권세. 그러면 이 권세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 풀어져 가지고 이 경기도에서만 그 경찰들이 나가서 음주 단속을 했는데 한 500몇 명인가 300명. 그 사람들 차를 세우면 차 서요, 안 서요? 다 서요. 창문 내리고 부르라고 하면 다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여자가 경찰복 입고 부르라고 하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왜 불어요? 그것을 나라에서 그 권세를 그 경찰에 입은 그 사람에게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다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뭘 주신 거예요? 권세,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이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만 싣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2명씩 보내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꿔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 필요하니 옷을 준비해야 되니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 뭐 준비해서 이 전도여행을 가보면은 전도여행 준비하는 과정을 한 몇 달 합니다. 몇 달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가서 공연도 준비하고 티켓도 준비하고 뭐 비자도 준비해야 되고 가서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요. 그럼 준비하다가 정작 본질이 빠져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10만 신고 두벌옷도 잊지 말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가 세미나 1박 2일만 가더라도 갈 때 속옷 챙겨가야 되고 뭐 챙겨가야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0절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서 너희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다라는 너희를 영접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 안에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태복음 10장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한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 그 가정 가운데서 뭐예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여행을 가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전도여행을 가보면 제가 외국의 선교여행 전도여행 가는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가정에 이제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가정에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침대에서 그냥 말뚱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더니 한 5분 지나더니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아요. 뭐 병원에서도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뭐 무당이 작두 타고 있다가도 와가지고 막 소금 뿌리고 난리는 아니에요.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하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권능과 생명의 복음, 이 평안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는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걸 주셨고 지금 이게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실습. 제자들이 다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보냈어요. 마을로. 근데 마을에서 받는 사람들의 그 평안이, 그 복음이, 그 권세가 그 가정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들이 머무는 그 가정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런데 듣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무엇을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을. 그들의 말을 받지 않으면은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 평안이 아니 이미 제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권세 생명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러 가는 사람들, 나눠주러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12절에 제자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야.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방언을 몇 시간 해서 내가 기도했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 붙들고 그 복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냥 말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했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 있는 사람들 보면 여자인데 뭐 남자만 하고 뭐 별의별 웃긴 사람들 많아요. 그 말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그런 거 다 놔두고 결국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인생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꿈을 꿔봤겠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 것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면 헛짓이다니까요. 헛것이라고요. 헛것. 3년을 쫓아다니든 100년을 쫓아다니든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다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요. 구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 더 이상 살지 말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줬잖아요. 우리 가운데서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다시 갈릴리로 갔다고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왜 어마어마하느냐? 여러분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 삶 자체가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러 갈 때마다 이 테니스 치러 운동하러 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목사인 거 알거든요.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딸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집 사장님이 밥 다 먹고 나가서 계산하려고, 목사님, 저 목사님 알거든요. 목사님 기다렸다라는 거. 오랜만에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일만 못 가다가,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요 신약에서부터 구약까지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안에 뭔가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참 식당에서 그렇게 목사를 반겨주고 그렇게 또 기다렸다고 하니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꼭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고 또 한번 가야죠. 또 가서 그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목사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갑니까? 그 신앙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은,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아우, 장로님 말씀 듣고 싶었어요. 장로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14절에 헤롯이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는데 헤롯 왕이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내 이름 드러나가지고 뭐예요? 교회에서 내 거 자랑해가지고 뭐 하냐고요? 교회에서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교회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별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하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가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헤롯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러한 능력이 세례 요한한테서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이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요한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말을 믿으니까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을 이 16절에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17절 헤롯이, 이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자기 동생이,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 아내를 헤로디아를 얻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누구를 뺏어버린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아휴, 이게 참.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19절 헤로디아가, 이 여인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죽여야지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풀린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알고, 여러분 헤롯이 이런 망나니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 삼아버린 망나니 같은 인생. 근데 그 인생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헤롯과 같은 인생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요한의 인생을 보니까 누구를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인생. 그래서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특별한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거룩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 밤새라! 막! 진짜 하지 마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20절에 두려워 보아 그의 말을 듣고 번민하고 달갑게 들음이라. 번민하고 달갑게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인생이 끝나요. 하가다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복잡해. 인생이 삶이 복잡해. 염려 근심 걱정 누를 시간도 없고 읽을 시간도 없어. 거기서 끝.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가다 몇 번씩 하시라고요? 최소한 하여튼 불편하면 이야기를 안 하셔. 그냥 1000번씩 하세요. 할렐루야. 직분자들은 1000번 이상씩 하세요. 목자 총무들도 1000번 이상씩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 긴데 불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친히 들어왔어요. 그 잔치 가운데. 친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누가 보냈겠어요? 엄마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지를 보세요. 누구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미움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버린지를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그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해서 이 원수처럼 여기면서 죽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이것이 커지니까 이 마음이 그 원한이 네 안에서 커지니까 지금 누구하고 계획을 짠 거예요? 자기 딸하고.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요. 자기 딸을 야시시한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보내. 거기서 뭐 하라고요? 이렇게만 흔들면서 춤추라고.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래. 그래서 자기 아버지 헤롯이 술 처먹고 술 드시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 너무 기뻐. 22절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 기쁘게 왕의 그 성이 이때 헤롯의 기질이 다 나와요. 엄마가 다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23절에 맹세하기를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24절 그가 나가서 누구에게 가요?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이게 지금 누구하고 대화해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집에서 이루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자기 딸들,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들 욕하고 이러고 있다고. 이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25절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 여러분 이게 엄마가 딸한테 시키고 딸이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안 꼴을 보세요. 집안에서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 자기가 한 말을 지키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본민하잖아요. 그 말을 지켜요? 27절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러니까 요한을 목베어 가지고 28절 그 머리를 여기다가 소반에다가 얹어다가 소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접시에다가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머리에 머리 잘라가지고 지금 그 딸한테 자기 딸한테 요한의 머리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원한들,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증오가 자라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들 안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졌다라고 하겠죠?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회개세를 전파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주님의 오실 길을 뭐 하는 거였어요?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입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근데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세례 요한이 왜 대단하냐면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아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란 자기 뒤에 오신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3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그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그다라고 말 한마디 해버리면은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나는 그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만약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이 나는 쇠하여지면은 내 생각, 내 살아온 습관, 옛사람이 쇠해지고 옛사람이 사라져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냐면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이 드러나서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큰일을 맡아서 행할 때 엄마들, 부모들이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자랑, 하얀 나의 말, 나의 생각들이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단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갈라져 있는 것들, 막혀져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릴지어다. 떠나간 인생이 돌아올지어다. 죽었던 인생이 살아날지어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